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나무를 어떻게 하라? 회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나무를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할 때 성경에서 나오는 산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조금 잔인합니까? 한 주간 동안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지난 주일 설교 어떻게 기억하느냐 또 혹시 모르실지 모르겠네요. 성경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산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산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산의 속에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와 그리고 때로는 사명과 능력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일 먼저 에덴 동산도 있고, 또 아라랏산, 방주가 먹었던 아라랏산,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기억나시죠? 또 모세의 호렙산, 느보산, 또 예수님의 십자가 기억하시죠? 갈보리산, 겟세마네 동산, 하나하나가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나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서도요,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나옵니다. 어떤 종류가 생각이 날까요? 가장 먼저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실 말씀의 주제가 선악과를 통하여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고 싶어하는 강력한 지금 부르짖음을 매 주일마다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또 방주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바쁘시죠? 방주는 잣나무로 만들고 안팎을 역청으로 칠해서 물이 새지 않게 한 다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을 갈 때마다 상수리나무, 상수리숲을 도토리나무 같은 그 상수리숲을 제단을 쌓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주인 되심을 고백을 했습니다. 모세에게 잊을 수 없는 나무가 있죠. 무슨 나무? 떨기나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에 제 패러다임이 바뀐 게 뭐냐면 떨기나무입니다. 연약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꺼지지 않냐 하더라. 나이 80이 되어버린 모세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떨기나무같이 초라하고 나약함, 사막에 굴러다니는 아주 비쩍 마른 나무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니까 천하가 감당하지 못할 역사가 떨기나무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정체성과 자화상과 같은 거예요. 광야에서 법궤를 지었죠. 법궤는 무슨 나무로 지었을까요? 굉장히 단단한 박달나무, 오동나무 뭐 이런 걸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궤는 아카시아 나무예요. 시띠나무라고 말하는 아카시아 나무 어디다 씁니까? 아무짝에 못 씁니다. 비뚤어지고 휘어지고 얕고 속은 비었고. 그런데 그 나무를 조각조각 잘라서 잘 맞춰서 조각목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로 쓰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같이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보여도 하나하나 하나님 갈고 닦아서 하나님 멋진 작품으로 얼마든지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하면서 포도나무를 또 성경에 가로하고, 제가 이렇게 쭉 긁어오면서 여러분의 퀴즈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중요한 나무를 얘기하면서 제가 딱 한 가지 나무를 빼먹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나무일까요? 눈치가 백단이시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무슨 나무를 회복하라? 생명나무를 회복하라. 성경에 가장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요, 정말 중요한 나무 중에 나무는 뭐냐? 생명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나무는 직결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들을 이제 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한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가 중요한 것만큼 이 선악과와 같이 있는 나무가 뭐냐?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글자 그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나무고, 이 생명이 공급되는 한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란 단어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애시당초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을 때 죽는 존재로 창조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처음 들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에는 우리에게는 죽음이란 단어가 없었습니다. 왜 죽음이란 단어가 없냐? 생명이 공급되기 때문이죠. 생명이 계속 공급되는 한 우리에겐 죽음은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를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를 지켜내면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선악과의 나무를 지켜내지 못하면 생명나무도 우리에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잃어버린 생명나무, 정말 철천지 한맺힌 단어죠. 생명나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인간이 존재하죠.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우리의 생명의 기운이 어디서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왔느냐, 이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거든요. 예전에 이력서 같은 거 쓰면은 본적이 뭐예요? 아버지 태어나신 분이 본적, 원적, 호적 이런 게 있습니다. 출신을 보는 것이고 어디서 왔냐, 근본 뿌리를 보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근본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리의 본적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집안이 무슨 집안이에요? 하나님 집안이야. 우리의 뼈대가 하나님의 뼈대라니까요. 우리의 혈통은 하나님의 혈통이에요. 우리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다니까요. 그의 자손이며 그의 생명을 소유한, 우린 그런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는 얘기는 우리의 출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얘기고, 그리고 존재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생영이 되더라는 것이죠. 살아 움직일 수 영적인 존재, 인간은 육체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영이 소유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 거예요. 인간은 존재적으로 에덴 동산에 죽음이란 단어에 죽자도 없다니까. 아예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야훼 하나님의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동산은 왜 창설했겠어요? 그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잘 살아가시는 최고의 환경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디자인하고 설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하나님이 설계해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더라 허락하셔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뭘 주십니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셔서, 왜 그래? 누구 주려고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실까요?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야 돼요. 살아온 삶이 힘들고 아프고 어렵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세대가 그렇게 만만한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본능적으로 아이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 자체가, 아이 내가 뭐가 되겠어, 아이 나 같은 사람이 뭐가 되겠어, 아유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우리는 사실 패배의식, 실패의식, 절망의식, 위기의식, 뭔가 가난의식, 뭔가 패자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지가 잘 돼봤자 얼마나 잘 되겠어. 우린 그런 의식이 우리 머릿속에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예 존재 자체의 의식을 바꿔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을 주시는 최상의 혈통에서, 믿으십니까? 최상의 장소 에덴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가장 최고 보기에 좋고 먹기에도 아름답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그렇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고, 저와 여러분의 근본 출신 자체가 죽음과 상관이 없는 이 하나님의 최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최상의 작품이에요. 최고의 작품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도 아니고 어서 주워 들은 얘기도 아니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존재를 밝히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 다음 절을 보면 동산 가운데에는 뭐가 있더라? 생명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가 왜 필요하죠?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를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이 계속
생명이 유지되고 보존하며 발전해 나가도록 생명의 공급을 할 수 있는 나무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죽음에 마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란 존재 자체가 죽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겐 생명나무의 공급이 있었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왜 있을까? 15절로 1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기가, 이제는 위탁, 경영, 우리의 모든 권한을 넘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여기에 선악과를 죄 나머지 열매는 네가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 그 나무에는 모두 포함된다. 생명나무도 포함되는 거죠. 생명나무는 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늘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아담과 하와는 생명을 늘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생명나무가 아니에요. 어떤 나무일까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은 누가 판단해야 됩니까? 옳고 그른 것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판단해야 돼요. 옳고 그른 것을 피조물인 우리가 판단하면 세상에 이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반려견 키워본 지가 바깥에서만 키웠지 안에서 키워본 적은 없지만, 만약 강아지 한 마리를 집에 데리고 들어왔는데 하고 싶은 것 하지 말 걸 강아지가 지가 판단해봐. 그 집안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가 싸고 싶은데 아무 데 가서 싸고, 먹고 싶으면 아무 데서는 먹고 하고 마돌아다니고, 그 집에 들어오면 그 집안에 나름대로 룰이 있어요. 룰은 누가 정합니까? 그 강아지 집사님이 정하시지. 요즘은 강아지 주인을 뭐라고 불러요? 집사라고 불러요. 엄마도 부르는데 그 엄마는 내가 아이고 우리 새끼 할 때 엄마지 집사라고 불러. 왜? 이제는 강아지가 주인이야. 그래갖고 강아지를 돌보는, 그냥 옛날 그 귀족을 돌보는 집사, 그런 표현으로 하수인처럼 전락을 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반려견이 지가 주인이야. 지가 옳고 그런 걸 다 판단해. 주인이 뭐 하려고 그러면 그건 틀렸어. 강아지가 망망하면서 지가 하고 싶은다 그래요. 이 집안 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때 나온 단어가 개판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우주는 창조주의 법칙으로 움직여야지, 인간이 우주를 뭘 안다 거기서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겠습니까? 그 판단의 조건은 하나님께 맡기는 걸 뭐라고 말하느냐? 주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먹는 반드시 죽는다. 죽은 딴 게 아니에요.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면 생명의 공급이 차단되니까,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걸 뭐라고 말한다? 죽음의 관계라고 말하죠. 자, 하나님과 분리되면 에덴에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없죠. 에덴에 살 수 없으면 에덴에서 무슨 나무를 먹을 수 없을까요?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죠. 그러면 육체는 이제 흙만 남았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그래서 자연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따먹고, 여러분 보십시오.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디까지 가요? 영생할까 하노라는 것이죠. 이미 창세기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창세기의 영생은 누구를 위한 영생이냐면 아담과 하와를 위한 영생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 태어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의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생명나무를 먹어야 될까요? 먹지 못하게 할까요? 먹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영생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는 이유는 뭐냐? 생명나무의 공급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공급이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더라. 그 다음 절을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왜 쫓아내시는가? 생명이 단전에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어떻게 지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제 스스로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 생명나무를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만에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나무 가는 길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어요. 생명나무 열매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 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3대 저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세 가지의 저주를 만나게 돼요.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이걸 뭐라고 말해요? 불순종이죠. 말씀을 지키지 않았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고? 저주를 받고. 제가 지금 수요일마다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주가 뭐가 나빠요? 저주가 있거나 말거나 뭐가 나빠요? 그런데 이게 저주가 있거나 말거나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별로 나쁘고 좋은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저주란 뭐냐?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이 아무리 열매를 맺고자 하나 아무것도 나에게 주지 못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보십시오. 저와 이런 이 땅의 삶을 사는데 나한테 좋다고 여기는 건 다 뭐예요? 내 생명에 이로운 것들이에요. 내 생명에 좋은 것들을 우린 다 와 좋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거 안 좋고 불안하고 두렵고 나 싫어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내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중심이냐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내 생명이 없으면 이 세상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의 모든 이유는 뭐냐? 생명 때문에 하는 거예요. 따뜻하면 또 옷을 두껍게 입고, 더우면 얇게 입고, 뭐 힘들면 무슨 음식 차려 먹고, 피곤하면 자고, 뭘 하든지 뭐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에 이롭게 된다고 하는 건 뭐든지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생명에 이거 안 좋은 것들은 뭐든지 차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저주가 왜 안 나쁘냐? 왜 나쁘냐? 생명의 위기를 주기 때문에 저주는 받아서 안 되는 것이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에 그들의 생명이 잘 될 수 있도록 것을 다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스스로 자기 생명을 자기가 지켜야 돼요. 자기 생명을 자기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살아보니 내 생명을 내 나름대로 지킬 수 있는 보장이 있나요? 없나요? 100% 보장이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근근히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아무리 수고를 해도 먹을 수 있는 게 내가 생각대로 넉넉하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게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게 뭐가 나빠요? 뭐가 나빠요?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가시와 엉겅퀴가 뭘 위협합니까? 내 생명을 위협해요. 내 삶에 가시가 있고 상처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분노가 있고, 누군가 나에게 자꾸 고통스럽게 하고, 환경이 고통스럽게 하고, 물질이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고통스럽게 하니까 내 생명이 자꾸 피를 흘리잖아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게 나에게 안 좋은 것이고,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다. 그때는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 좋은 나무 열매가 풍족했지만 이젠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요. 먹고 살기 힘든 게 왜 나빠요? 내 생명이 위험한 거거든. 내 생명이 위험한 거.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인생의 처절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너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천하의 무슨 영웅 호골에 무슨 절세 가인 다 황성예터에 가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월색만 고요하고 처량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존재적으로 사실은 이 단어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단어는 정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최근에 제가 그 라이너 마리아 릴커라고 하는 그 독일의 유명한 시인,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또 시를 좋아해서 이 사람 시도 많이 읽었는데, 어제 그 국민일보에 보니까는 라이너 마리아 릴커의 영성과 지성에 대해서 글이 하나 나왔어요. 글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시만 잘 쓴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간적인 구도, 간절한 기도문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처절한 절망을 썼어요. 그게 뭐냐? 인간은 존재적으로 태어나면서 죽어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실존주의 철학자 켈코가 뭐라고 말했나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어디로 가야 돼요?
죽음을 향해서 가야 돼. 그게 뭐 얼마나 걸릴지 시간상의 문제지. 어쨌든 누구든지 태어난 인간은 어디로 가요? 죽으러 가요. 죽으러. 태어나자마자 무덤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무덤으로 달려가는데 어떤 사람은 100년 걸리고, 막 최근에 뭐 어린아이들 막 가슴 아픈 얘기가 막 나오기도 하죠. 어쨌든 인간은 존재적으로 더 충격적인, 나는 라이나 마리아 릴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임산부가 아이를 뱃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생명이 잉태했잖아. 그런데 철학자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뱃속에 아이가 잉태를 해서 정말 기쁘고 신나는 일인데, 안타깝지만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는 어디로 가야 돼요?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란 존재는 뭐냐?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달려가. 아주 무서운 단어는 뭐냐면, 그 임산부는 생명을 잉태한 게 아니라, 쓰고 싶지 않은 단어지만 죽음을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와, 여기까지 인간이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생명을 잉태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생명이 아닌 죽음을 잉태해서, 그 아이가 거기서 죽었다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은 태어나자마자 어디로 가느냐? 시간은 걸리더라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 저와 여러분이 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생명나무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나무가 단절되어지니 인간은 어떻게? 이제 너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때까지 편안하지도 않아. 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수고와 고난이 그치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어떻게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이제는 영원히 살아 영생도 끝나. 그러니까 소위 3대 저주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고, 가시와 엉겅퀴로 말미암아 상처 입고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땅이 아무리 수고해도 소산을 주지 않으니 경제적인 궁핍이 다가오고, 생명나무가 단절됐으니 결국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가 이게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한지 인간은 다 쓰는 말 가운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니냐. 왜 먹고 살라고 그래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왜 먹어요? 살라고 먹는 거예요. 왜 살아요? 생명 때문에 사는 것이죠. 이 존재적인 이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엔 두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가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철학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양도 아니고 에티켓도 아니고 마음의 수련이니 뭐 몸의 수련이 이게 아니에요. 존재적으로 아까 말했지만 아이의 생명이 잉태가 되었을 때 생명을 잉태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잉태했다고 볼 사람대로 인간은 죽음 앞에서 처절한 절망적인 존재인데, 그럼 여기서 튀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생명나무를 다시 살리는 방법 없습니다. 생명나무 회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나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 왜 부처님은 안 되고, 왜 뭐 공자는 안 되고, 왜 마호메트는 안 되고, 왜 다른 종교는 안 되냐고 묻는 이유는 뭐냐면, 왜 당신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기주의적으로 말하느냐고 하는 이유는 다른 데는 생명나무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나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통하여 영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공생애가 시작하며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하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들의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냐면, 회개가 무슨 뜻이죠? 화살이 달려가다가 방향을 바꿔서 잘못 가서 돌아오는 계획입니다. 한번 따라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이다. 방향을, 지금 죽음으로 다 같이 태어나서 달려가는데, 이제 여러분 당신들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갈 필요가 없어. 그 죽음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방향을 바꾸시오.
그러면 당신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문 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란 환상적이고 파라다이스고 유토피아고 무슨 뭐 낭만적인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생명나무가 다시 되찾아지는 사건이 뭐다? 천국인 것입니다. 생명이 저와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존재적으로 이 생명이 이 땅에서 70, 80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약속한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영원히 있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그걸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왜 첫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마 예수님은 마음이 흥분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곧 이 백성들에게 생명을 잃어버린 저들에게 생명나무 역사를 베푸시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기대해라, 고대해라. 아주 어렸을 때 혹시 알아요? 천막에다가 뭐 극단이 오거나 떡버스에서 오거나 아니면 뭐 옛날에는 극장들이 조그맣지만 조그만 극장에서 새로운 프로가 생기면요, 사람들이 다니면서 북치면서 홍보를 했거든요. 막 뭐 북도 치고 무슨 뭐 피에로 분장도 하고 하면서 동네 애들 다 몰려다니면 거기서 마이크 대고 동네 여러분 기대하시오, 고대하시오 뭐 이러면서 무슨 영화가 왔어. 그럼 우리 뒤에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했죠.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파마하시오. 파마하셨네. 나도 해봤다.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파마하시고. 옛날 고대 했잖아. 고대. 나는 고대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 솔직히 얘기해봐요. 고대 모를걸. 연세대 고려대 말고 고대. 옛날 그 여자들 이렇게 머리 할 때 그 고대 한다 그래요. 고대. 나도 오래 살았네. 고대하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파마하시오. 그러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를 잃어버린 저들에게 생명나무를 찾아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파마하시오, 회개하고 돌아오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립니다. 천국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뭘 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모에서 죄에서 구원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름이 예수요? 다른 이름도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예수일까?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낸다. 예수님의 예수님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생명나무를 잃어버리기엔 첫 번째 원인이 뭐예요? 죄거든. 죄. 말씀했지만 듣지 않았거든. 죄는 하나님과 분리를 시키고요, 죄는 생명을 무너뜨리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되찾으려면, 영생을 되찾으려면 제일 먼저 어떤 문제 해결해야 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죄의 문제가.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뭐 하시는 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그 이름이 누구다? 예수.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있는 이유가 그래서 예수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예수예요. 왜 당신은 예수 이름을 부릅니까? 왜 예수님이야만 합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시기 때문에. 죄에서 건지면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지고 생명나무를 다시 되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뭐가 떠나가고?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이유가 뭐예요? 저 몸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대로 귀신들을 다 쫓아버리시고 병든 자도 다 고쳐주시니, 이유가 뭐예요? 이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어떻게 대신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이제 죄의 다음에 저주가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로 상처 입은 육체와 마음과 삶의 상처를 치료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뭐냐? 가는 곳곳마다 병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병이 왜 나빠요? 병이 왜 나쁜 거예요? 인간의 생명을
갉아먹잖아요.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은 우리 건강과 생명의 철천지 원수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병을 쫓아내야 돼요. 죄에서 건졌다면 두 번째는 생명의 상처를 내는 병을 쫓아내야 되고 병을 치료하시.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그냥 이것저것 하다가 그냥 취미 삼아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의 첫 번째 원수는 죄고 두 번째 원수는 뭐예요? 병이거든. 예수님 그래서 병을 미워하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병을 대신 짊어져 버리는 건 짊어져 버림.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십니까? 강건케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게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혈통이 난 아브라함의 맏조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생명나무 열매를 회복하지 아니하였으니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기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혈통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초우준 피플 선민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혈통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가 회복이 돼야 돼요. 백부장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생명나무인 것을 믿습니다. 말씀만 선포해 주시면 내 집에 누워있는 하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무엇인 걸 믿습니까? 생명의 통로인 걸 믿는 거예요. 생명나무인 것을 믿는 거예요. 생명의 회복을 믿는 거예요. 예수란 이름은 생명이에요. 죄인에게 의를 주는 생명,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부르기 때문에 생명을 통하여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지금부터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 예수에게 예수란 이름이 붙어야 되는가? 왜 병든 자를 고치시는가? 그 원인은 아담과 하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로, 저주로, 질병으로, 가난으로, 사망에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도 늘 죄로 인하여, 저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갇혀있는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 이 부분을 다 청산해야 돼요.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주시고 병을 짊어져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어진 것을 축복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10절로 21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워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누구예요? 생명나무, 죄에서 회복하고 질병에서 회복하고 그리고 심지어 가난하여 무너진 환경을 회복한 저주를 청산할 수 있는 나에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뭐 하실까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죄인은 죄 사함 받는 게 생명이잖아요. 병든 자는 병이 고쳐지는 게 생명이잖아요. 당장 먹고 살 일이 없어서 가난해 죽어가는 사람에게는요 다른 게 생명이 아니에요. 먹을 게 주어져야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의로운 축복뿐만 아니라 치료의 축복뿐만 아니라 삶의 형통과 채움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나무는 너희의 저주받은 환경도 회복을 시켜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 그걸 사이에서 오병의 기적이 있는 것이죠.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한번 따라하실까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니에 차게 거두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차고 또 차고 번성하며 형통한다. 자, 혹시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수요일날 3일 예배 말씀을 꼭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혹시 낮에 안 되시면 나중에 요즘은 너튜브 하죠.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또 영상을 통해서 꼭 들어보십시오. 저는 3일 예배 창세기 강해할 때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말씀을 묵상하면 설레고 또 화요일 아침에
제가 오전이나 칠판에 적고 적은 거 그다음에 수요일 날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데 주제가 생명이에요. 사도행전에 차고 넘치는 생명이니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이 뭐예요? 생명이란 말이죠. 근데 생명의 본질이 번성이지, 그 다음에 번성에는 강성이 따라 나오지, 복이 따라오지, 형통이 따라오지, 창대가 따라오지, 그리고 차고 넘치고 충만하라고 따라오지. 하나님이 우리 생명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것이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마음이 벅차는 거예요. 벅차는 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가난하고 병들고 나약한 삶을 예수님께서 생명나무로 오셔서 빈 곳을 채워주시는, 빈 곳을 채워주시는 것. 이건 우리 뭐 채워주십시오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원래 잃어버렸던 생명을 되찾기 위해서 의를 만들어 주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채워주시되 가난과 저주를 제거하면 그 삶에 하나님이 채워주는 회복의 축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가 형통하여 축복을 받는 것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요, 우연과 재수나 뭔가 좀 어떻게 좀 도와, 이게 아니에요. 원래 걸 다시 찾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돈 주고 살려고 합니까? 영생을 뭐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본래적으로 영생하게 되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며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행과 재수가 아닌, 동량과 구걸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약속으로 되찾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먹은 사람은 여자 어린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가 부요하신데 너희로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이 목적은 뭘까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원래 있었던 부요를 다시 되찾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의식 속에, 사고 속에 난 안 돼, 나는 뭐 출신이 어쩌고 우리 집안의 부모가 어쩌고 내가 살아온 게 어떻고 내 능력이 어떻고 내가 뭐 학력이 어쩌고 내가 옛날에 했던 게 다 안 되고 그래서는 앞으로도 안 돼, 이 의식을 청산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만들질 못해요. 인간 존재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축복을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해 주시면 그걸로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은혜로 주셨잖아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아름다운, 맞나?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아름다운, 틀린 것 같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네가 수고해야 겨우 먹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수고는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원래 우리에게 준 것은 수고가 아니라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안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남은 게 뭐예요? 죽음을 어떻게 청산할 것입니까? 그렇죠. 죽음을 청산하면 생명나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절망이, 죽음을 맞닥치게 됐죠. 자, 그럼 죽음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회당장의 종들은 자기 회당장의 딸이 살아있으면 뭐 예수님이란 사람이 와서 뭘 할지 모르겠지만 병든 자를 고치는 건 많이 있었으니까, 뭐 무슨 마술사든 요술사든 뭐 어쨌든 뭐 병을 고치는 여러 가지 방법은 많이 있었으니까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없어. 인간의 머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난리를 쳐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 아니, IQ가 뛰어날수록 믿을 수도 없어. 회당장의 종들이 이제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말라. 왜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래요? 안 되는 거 요구하면 괴롭잖아요. 괴롭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이 거대한 절망 앞에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었죠. 자기 괴롭게 하지 말고 빨리 보내라는 얘기 들었잖아요. 그때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청난 선언입니다. 여기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혹시 여기서 손 들면 좀 이상해지는데, 아이고 손 들으셨어? 어쩌시려고.
준비되셔서 그래. 천국 갈 준비가 되셔서 손을 드시는 건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우리 저 권사님이 손 드신 것은 믿음으로 손 든 것이고 몸은 안 그래. 몸은 본능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 기억하시잖아요. 사형수가 사형장에 올라가려고 이제 뚜벅뚜벅 올라가다가 아이고 계단에 미끄러져갖고 넘어지려고 그랬어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아이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죽을 뻔했네.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이 죽음의 이 공포를 이겨내고 이 절망을 이겨내고 다시 산다, 부활에 대한 개념을 갖는다, 이건 절대적인 누군가에 대한 믿음이 아니면 안 돼.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를 통하여 내 딸이 산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해라. 생명나무가 네 옆에 있으니 생명나무를 믿고 내 딸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의 차원이죠. 그래서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 모락하지 않는다. 이 믿음의 차원의 부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과 의식으로 부정적인 언어를 통하여 그 믿음을 차단해버리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긍정의 믿음이 절대적으로 함께 모여야 되는 이유가 뭘까? 믿음은 믿음의 역사를 배가시키고요, 부정적인 것은 믿음의 역사를 차단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처럼 회당자매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 이건 죽음 앞에서 인간적인 보편적인 반응이에요.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반응을 싫어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돌아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는. 죽은 것과 자는 건 뭐가 차이가 나요? 죽으면 다시 깨어나지 못해요. 죽으면 다시 보지 못해요.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에요. 죽음은 다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는 건 뭐예요? 다시 깨어날 수 있어요. 다시 살 수 있어요. 다시 움직일 수 있어요. 다시 교제할 수 있어요. 다시 교류할 수 있어요. 교감할 수가 있어요. 죽음과 사는 거는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그 속에 있는 존재, 생각이 다 이유가 달라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 죽음은 없어요. 혹시 이 땅에서 혹시 육체가 잠을 자더라도 영혼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잔다 하시니 그 다음 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죽은 자가 다시 산다고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비웃어요. 정상이에요. 비웃게 내버려 둬야 돼요. 왜? 부활에 된 DNA가 없어요. 부활에 된 인식이 없어요. 부활에 된 정보가 없어요. 부활에 된 뉴스가 없어요. 부활에 대한 소식이 없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저 유명한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뭐하라 일어나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시니 어떻게 했어요? 그다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더라. 사실은 이 차원은 인간적인 어떤 다른 차원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고 생명나무에서 생명이 나와서 소녀를 살렸다는 믿음의 언어 차원, 믿음의 고백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하냐면, 너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 의식과 사과 속에서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이 없고 자는 것이며 생명나무로 인하여 다시 살 소망을 가져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벌써 주님은 자신이 나중에 부활을 하시겠지만 그의 사역 속에서 인간이 죽었다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우리에게 열려주고 있어요. 야, 인간이 죽었다가 살 수도 있구나. 믿어지십니까? 이건 넌 크리스천은 절대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나중에 나인성 과부의 청년 아들을 살리고 나사로를 살리고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세계가 있네.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살아날 때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하죠. 야, 왜 예수님은 이들을 살릴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생명나무가 되신. 이게 믿어지면 나중에 예수가 무덤에 들어갔으나 무슨 소망이 생겨요? 제자들처럼 다 도망을 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부활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함께 있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제자들에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은 정리를 해드린 거거든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생명나무에 대한 정리를 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자의 글, 율법과 선자의 글, 시편 뭐죠? 구약이죠. 구약에 예언되어서 예수를 가리켜 선포된 모든 것이 완성되어야 되는 것이 이 말이다. 예수가 죽었으나 부활하리라, 그리고 승천하리라.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뭐 해야 돼? 열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은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백날 가르쳐도 머리로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지식으로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어떻게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여러분, 제가 조금 흥분한 것 같지 않습니까? 2부 때는 더 흥분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생명나무라는 단어 하나가 가슴이 확 바뀌니까, 에덴에서 처절하게 무너진 건 생명나무를 잃어버리니까 죽음이 다가오지, 가시덤불 다가오지, 엉겅퀴 다가오지, 저주 다가오지, 땅에 수고 가야지, 뭐 에덴에서 쫓겨나지. 이게 삶이지. 그 피를 원자라고 말해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그대로 살고 있지. 맨날 먹고 사는 게 문제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났어, 예수를 믿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 도대체 뭐야 이게 나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머리에 정리가 돼야 되잖아.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가 왜 예수인가, 죄를, 예수가 질병을, 예수가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를 통해서 이 잃었던 생명나무의 에덴의 원래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을 시키고 있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에덴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지만, 둘째 사람 아담 예수는 잃어버렸던 에덴을 다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 절에 이르시기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리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를 다 가야 이 세상이 끝날 것인데, 기록될 것인데, 그 다음 절에 너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모든 일에 뭐다? 증인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 시대의 이유가 뭘까? 이 은혜를 받은 생명나무의 줄기들로, 포도나무의 가지들로 나가서 이 생명을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건, 나 목사님 아닌데, 전도사님 아닌데, 아니에요. 주의 종이 아니더라도 각자 처소처소에서 내가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줄기를 모르는 그들에게 생명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뻥 뚫려서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러분 여의도수 만삭교 성도들이 성경을 머리로 읽지 아니하고 그냥 눈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이 세계가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그 생명나무 축복이 매일 삶 속에 내가 그 줄기 속에 있음을 확신하고 붙잡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